오늘은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재밌었던 오락거리 중에 하나가 무협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무협지 뭔지 아시죠? 무협 소설을 보면은 이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고수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 무협지 전개의 재미인 것이죠. 누군가를 이겨가지고 이제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딱 강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막상막하의 대결을 하고 또 이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하나씩 등장하죠. 하나 이겼으면 이쯤 되면 됐다 했을 때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그게 무협지가 가지고 있는 재미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그런 인생의 프레임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사람들을 잘 속이는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란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란에 가보니까는 야곱 위에 더 강력한 사기꾼 외삼촌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과 야곱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의 외가족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의 어머니 누구요? 리브가가 있죠. 그의 오빠 라반이 있죠. 그리고 야곱은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구의 사랑을 더 받고 누구의 영향을 더 받았습니까? 엄마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외가족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죠. 이 외가족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속이기를 잘하는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사기꾼적인 기질을 뛰어넘는 이 외삼촌 밑에서 아주 혹독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외삼촌 밑에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야만 하는 그 야곱의 참 비통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라반의 끈질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일 길을 쫓아왔대요. 7일 길을. 그러니까는 떠난 지 7일이나 된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이를 악물고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야곱의 정말 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외삼촌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생하면서 수고했는데 나에게 약속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나를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야곱의 이 비통한 심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32장에 나타나는 모습, 어제 보았던 우리 야곱의 초창기의 그 모습, 이 모습 속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은 하란에서 이 20년 세월 동안에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런 것이죠. 고난은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고통만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경에서 광야가 나온다 이랬을 때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 광야는 사실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런 광야를 갖다가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을 봅니다. 왜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예전에 인기 있게 방영됐던 드라마 제목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인생의 꿈 아닙니까? 나도 재벌집 막내 아들일 텐데 지금 내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이 아니고 나는 어디 재벌집 태어났는데 여차여차 여기서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재벌집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봅시다. 넘쳐나는 게 돈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으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니 할 수 있는 게 많죠. 웬만한 거는 갖고 있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물론 부자들은 또 다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유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힘으로 내가 해결을 한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일부러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족장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면적은 좁지만 이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곳은 비옥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척박한 곳이죠. 그런데 이 족장들이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셨던 땅은요, 하나같이 그렇게 농사 짓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 그래서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곳, 척박한 땅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이 시인도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깨닫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뜻하지 않는 광야를 만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한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광야를 지나야 합니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왜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당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밤이슬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로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나온 광야길이 어떤 곳인지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마하나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저런 곳이에요. 야곱이 저곳에서, 저 오른쪽 언덕 위에 저기에서 바로 이 마하나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기 참 아름답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척박하죠. 안반이고 풀도 조금밖에 자라지 않는, 나무라고는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 그런 곳을 지나면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 꾀로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꾀가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군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우리와 그렇게 수준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참 쉽게 안 변합니다. 야곱의 기질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 변덕스럽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면 인생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질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보여준다면, 예수님 그 못자국 난 그 손 내가 한번 만져본다면 정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100% 확신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확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쭉 살아오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꼭 그게 변치 않는 신앙으로까지 100% 이어진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망각의 존재예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좋은 거, 은혜 받은 것은 너무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나고 분노스러운 것들은 평생 간직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죠?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좀 전에 은혜 충만하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랑 함께하네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이구, 에서의 군대가 온다고? 어이구,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은 사기꾼 같은 야곱, 항상 자기를 위장하고 감추는 데 능수능란했던 이 야곱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는 적어도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위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곧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잘한 것은 그거예요. 잘한 것은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고 위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전과 같이 다시 또 꾀를 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또 자기 꾀를 내죠. 그래서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세 부류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순차적인 뇌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전적으로 야곱의 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꾀가 아니라 야곱의 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야곱이라는 이 인격 안에요, 어느 순간에는 은혜로 충만한 것 같고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여전히 내 기질과 옛 습성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나의 이 모질란, 이 모난 이 기질을 덮어버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손바닥이 확 뒤집어지듯이 180도 한순간에 바뀌는 인생도 있죠. 우리가 흔히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그 다메섹의 경험 이후에 3년을 광야에 가서 보냅니다. 결코 한순간 그렇게 180도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씨름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은 뭡니까? 정말 예수가 진짜였네요.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신앙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묻고 하나님과 매달리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꾀를 내는 기질은 참 바뀌지 않았지만 예전의 야곱이 여기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느끼고 야곱이 매달리기 시작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구하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괴로운 심정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야곱이 비로소 자기 꾀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기꾼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힘으로 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져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 주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씨름하는 모습으로 이 새벽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의심나면 의심나는 대로, 여러분 다른 데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부와 결정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